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지금 대림절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본문 말씀의 세례요한의 아버지와 이 어머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 사가랴와 어머니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준비된 그 인물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완벽한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며 흠이 없던 이들에게도 이 기다림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할 만큼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없었다. 2000년 전에 자녀가 없는 것은 당시 재앙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에게 아픔이었고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기다림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가랴여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리고 이 기다림의 아픔 속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도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도 이 기다림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세례 요한은 그는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는 들풀을 먹고 살면서 이 문명과 세속에 때묻지 않는 야성적인 자연미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우뚝 서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당시의 이 권력자들과 종교인들을 꾸짖고 질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 카리스마적 권위를 인정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는 불같은 이 격정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불같은 이 격정 속에서도 양같이 그는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가장 낮추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낮추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낮고 또 천한 곳에 내려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메시아 혹은 또 엘리야로 여길 만큼 자랑스럽고 인기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신부를 맞이할 신랑은 내가 아니고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저 신랑을 돕는 친구일 뿐이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복음 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신랑의 친구가 된 것으로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탁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동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자기 품에서 떠나가는 제자를 보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용납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요 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자요 지혜요 나는 그저 그것을 가르치는 음성에 불과한 존재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를 보지 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 안에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메시아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어떤 친구를 높여주십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지 않으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은 나는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겠습니다.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흥하면 나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알리는 것,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당신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감수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져도 예수님이 빛나고 내가 어두워져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신앙이요 사랑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3년이나 빨리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나이는 30세로 그는 젊음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누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상에서 최고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준비했기에 내가 왔고 그가 기다렸기에 내가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를 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를 우리 인생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이제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소서. 내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시고 나를 억압하는 악한 세포들을 다 소멸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대림절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귀한 것으로 간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아픔과 애통함을 갖고 있는 자를 찾아 영적인 축복과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 여기겠느냐? 나도 너를 높이 여기겠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겠느냐? 나도 너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사랑하는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귀한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눈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이 주신 은총,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이 세례 요한의 신앙,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이 대림절 절기에 특별히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 속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